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간섭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고 생명으로 피어나서 저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잘 알아듣고 또 알아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롯 유다도 그렇고 오늘 그 베드로의 사건도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이야기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이야기는 참 공교롭게도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400년간 종살이하다 온 민족이 빠져나오는 엑소더스 출애굽 이야기 아시죠? 10가지 무서운 재앙이 내려서 결국 이집트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유대인 노예들을 400년 만에 나가라고 허락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그 체리오트를 타고 병사들을 몰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여러분 세대는 그 찰톤 헤스톤이 수염을 기르고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율브린더였었죠. 머리가 까지시고 두 분 다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닌데 그 영화가 당시에는 정말 지금 보면은 뭐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조악할 수 있는데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쫓아오는데 어쨌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굴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역사책에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도 남겨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은 자기 민족의 구원 역사 중에 가장 큰 영원히 남겨야 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집트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나도 큰 실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임진왜란이라든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런 독립운동은 일본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윤들 현명호 형제가 돌아오면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분 현명호 형제가 일본 역사 그런 관련된 전공이거든요. 어쨌든 베드로가 스승을 3번 부인하는 기록을 성경은 왜 대놓고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해주고 있을까? 실패해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인간으로 약한 저희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의 실패를 드러내놓고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자세히 보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는데 특히 베드로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과거의 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풍랑일던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비록 몇 번은 못 가서 빠지긴 했지만 제자 중엔 유일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뿐만 아니고 난 인간 역사에서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생선은 있더라고요. 막 하면서 물 위에 걷는, 그게 베드로 핏이라고 하나? 그런 이름이 있는데,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역시 베드로가 거기서도 한마디 하죠. 와, 주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텐트 치고 이렇게 오래오래 삽시다.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엘리야님 거, 하나는 우리 모세 조상님 거, 이렇게 세 개 텐트 치고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 참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요즘 사람이라면 세 분 거기 잠깐만 서 계세요. 제가 동영상 일단 한번 찍고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나섰던 적도 있죠. 주님, 도대체 저 못된 인간들 얼마나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또 한 번은 주께서 헌신을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왔거든요. 우리에게도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마지막 만찬 때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손사래를 쳤죠. 아니, 지금 주님 뭐 하시려고요? 스승께서 지금 냄새나는 제 발을 씻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그래? 그럼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상관없어요? 아, 그럼 다시, 주님 그게 아니고요, 달뿐만 아니고 아예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베드로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다혈진, 그렇지만 좀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빡빡하지 않고 샤프하고 날카롭지 않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죠.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주 빈틈이 없어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나? 대부분은 베드로랑 좀 가깝죠. 우리 K모 형제라든가 Y모 형제라든가 베드로 쪽에 좀 가까워서 우리 저 인간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뚱한 말을 잘하는 괄괄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반면 예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심한 말을 들은 자도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 마치 대형 홈런을 많이 치는 홈런 타자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시기에 삼진 먹고 병살타를 많이 치는 그런 야구 선수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중요한 말도 하지만 상황 파악 잘 못하는 푼수 같기도 하고, 그래도 묘한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우리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스승으로부터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과 꾸지람을 동시에 들었던 제자, 그럼에도 스승 예수님을 무던히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이제 그의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힘들었을 순간을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이모셔널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내용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씩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저려옵니다. 주인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게 왜 이래? 하고 미운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불쌍해졌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수제자의 입에서 나 이 사람 전혀 몰라, 가슴에 못질을 하는 말을 드려야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대단히 예수님께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제자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지난 시간 감람산에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병사들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54절을 보니까
비록 멀찌감치 거리를 두긴 했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었는데 특별히 사탄이 밀 까부르듯 공격할 것임을 경고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심지어 죽는 죄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길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따라 들어간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서 중동 지방의 밤은 사막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집의 하인들이 그래서 바깥에 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사이에 끼어갖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훤하게 드러나고 보였겠죠. 그날 밤 베드로는 그렇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5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다른 일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뜰 안에 있는 하인들과 함께 있던 시간에 예수께서는 관 내에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신문 장면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후 다음 구절인데 63절, 65절, 3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제사장 신문 장면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세 사건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좀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오늘 레퍼런스 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26장 59절에 68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보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게 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이 아는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들어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호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 1시간쯤 있다가라는 말은 베드로가 뜰 밖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사이에 대제사장 집 내부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이따가 조금만 한참 계시다가 또 한 번 너무 거기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이 장면을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두운 배경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하인들과 불을 쬐고 있습니다. 화면은 베드로를 잡고 있겠죠? 불을 타고 있고 얼굴을 훤하게 보여요. 갑자기 마이너 풍의 음악이 깔리면서 서라운딩 시스템에 군화 뛰는 소리가 벅벅벅벅 더벅더벅 나죠. 군화 발소리가 섞인 여러 사람들 뛰어오는 발소리가 나는데 험악하고 교활한 모습을 한 일련의 무리들이 병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집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거짓 증인들이죠. 카메라가 그들을 따라가죠. 쫓아갑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자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했어요.
다시 관저들 파이어로 장면이 바뀝니다. 불 주변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 얼굴 바싹 가까이 가더니 제가 똑똑히 봤어요. 이 사람 오늘 잡힌 저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 말 없이 대제사장 앞에 침묵하고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대제사장이 소리 지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메시아에 말해봐. 예수께서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소리치죠. 다들 똑똑히 들었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해. 다시 관저들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어이, 얼굴 좀 봅시다. 맞아, 당신 오늘 잡힌 저 사람과 한패 맞잖아. 어허,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나 아니래도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장면은 관저 건물 안.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 갈깁니다. 내가 선지자야? 내가 메시아야? 증거가 다 충분하지. 이 자를 끌고 공회로 가자. 험악한 병사들의 손에 끌려서 밖으로 나옵니다. 끌려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카메라 앵글 한쪽 구석에 멀리 베드로가 아웃포커스 되어서 잡히죠. 그리고 장면은 그를 줄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다가와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맞아. 저 사투리 쓰는 거 봐. 북쪽 사람이거든. 갈릴리 사투리잖아. 예수와 한패 맞다고. 베드로가 난리 났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구랑 한패라는 거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나 알지도 못한다니까. 내가 그딴 사람 아니면 정말 천벌을 받지. 베드로가 흥분해서 목에 핏발이 솟도록 소리 지르는데 그가 말하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꼭기어하고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베드로의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버립니다. 마침 저쪽에서 끌려 나오던 예수께서 베드로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모든 사운드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불만 슬로우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자신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유다이에서 베드로 너 맞아 하면서 씁쓸한 실망감에 불로 떠셨을까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을 지켜내지 못한 자책일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미리 해주었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통한의 후회일까요? 베드로 실패의 1차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사탄의 공격을 경고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보기 드문 용맹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땀이 피가 흐르도록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은 어떻게 생각난 거죠? 닭 우는 소리가 더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2번 부인할 때까지는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바람에 모든 것이 생각난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우치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 아까 초반에 오늘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한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 표시해놨죠. 여러분 짐작할 만할 텐데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 61절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60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61절이 첫 번째 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메인 원인이 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닭 울음소리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눈 마주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보심, 이 예수님의 눈길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떡볶이 어디서 먹을까? 매번 먹는 데서 먹지 뭐. 소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노상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번화가 입구 속옷 가게 앞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분식집을 가려면 그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생선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세우고 있었다. 그러다 딸과 눈이 마주쳤다. 딸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애써 태어난 척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는 척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 엄마도 분명히 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건너편에 갈 데가 있다고 그냥 건너버릴까? 아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할까? 수많은 생각이 스치는 동안 발걸음은 이미 속옷 가게 앞까지 오고야 말았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소녀는 체념하고 몇 걸음 가서 입을 댔다. 엄마. 딸은 엄마를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엄마가 되려 자기를 외면해버린 것이다. 소녀는 예상치 못한 엄마의 행동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가면서도 속으로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왠지 어색할 것 같아서 앞만 보고 그냥 갔다. 분명히 마주쳤는데 엄마도 날 알아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시장에서 봤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못 본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나?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었는지 말았는지 친구들과 헤어진 소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저녁 늦게야 미적미적 집으로 향했다.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집에 돌아왔지만 딸은 자는 척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이불 사이로 엄마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다 성장해서 숙녀가 된 딸은 밀린 숙제를 하듯 그날 일을 끄집어냈다. 엄마,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장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거 못 봤어? 봤지? 그럼 왜 모른 척 했어? 그야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창피할까 봐 했지.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생선을 팔던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자식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 오랜 세월 자신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딸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었다. 당신의 가슴은 아리도록 아파도 자녀는 아프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었다. 엄마의 말을 들은 딸, 그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깊이 고여있던 눈물이 불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차마 하지 못한 그 말이 담겨있는 그런 눈물이었다. 죄송해요, 엄마. 그때 엄마 창피하게 여겨서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돌아본 분노도 태한도 실망도 아닌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는 위로의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잠깐 눈을 마주치는 그 눈길은 또 다른 말을 리마인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절 32절인데요. 호숫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제하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펄펄 뛰고 나는 감옥까지 쫓아가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도 함께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았어. 베드로야,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내가 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었었지. 베드로라고. 반석 아니지?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사랑하는 시구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셨어요. 지금도 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닥 쉽지 않습니다. 늘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죄악이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아직 실패한 적이 혹시 없다면 아직 최선을 다해서 트라이해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 땅에서 내 야망을 이루어내기 위한 의욕이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보려는 처절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려다가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정말 실패는 무엇인가 하면 실패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맞춘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여자 따라다니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시련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시험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다른 제자들 도망갈 때 함께 일찍이 도망갔다면 굳이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와서 3번 부인한 실패를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로 삽니다. 필요하고 두려우면 쉽게 피하죠. 예수님을 부인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난해 보입니다. 통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실패하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냥 우연히 한번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던 길이 있었죠. 어떤 길이었죠? 그의 길은 십자가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왜? 그 길만이 베드로를 회복하고 여러분과 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회복의 소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시고요. 그럭저럭 살지 맙시다. 혹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회복과 나의 살아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생기몰다 먹고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회복과 함께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회복은 짧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눈길, 그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멀리 떨어져서 이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땅 끝까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끔찍이 사랑하는 이 CMC 다운타운 교회, 여러분과 저의 회복이 있어야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회복을 예언의 성취라고 만족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게 좌절로 남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집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